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마 최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이단 몇몇 교회들이 행한 것을 통하여서 전체 기독교를 싸잡아서 마치 기독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나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초창기에는 교회가 사회와 모든 분야를 이끌어갈 만큼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앞섰고 또 정직했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고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러했던 우리 사회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의 개화기의 기독교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비단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일들을 세상에 하듯이 다 매스컴이고 신문이고 어디고 다 공개적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숨어서 알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 많은 이웃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를 하며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작은 예로 교회 안에 매주일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밥 안 먹기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음식을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줘서 한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청소하는 것도 외주를 줘서 청소를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한다. 또 힘든데 교회 와서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 일에 말씀하실까?
그래 외주 주는 게 좋겠다. 그냥 그렇게 해라 하실까? 아니면 네가 잠을 조금이라도 좀 쪼개서 또 다른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 보지 않겠니? 하시겠을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원리에 맞추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돼서 물질 축복받고 자식 잘 되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표시만 내고 다니고 사회와 우리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고는 자신도 문제고 또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분명히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가 변화가 없이는 교회가 변화될 수 없고 교회의 변화 없이는 사회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변화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지금과 나는 얼마나 달라진 사람일까? 그럼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한 주간에 과연 이 성경책을 펴서 몇 장을 읽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지, 밥은 두 끼,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꼬박꼬박 이 한 주간에 먹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내 안에 시커먼 것부터 뽑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나서 10년 전에 믿었을 때와 얼마나 내가 달라져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분명히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요. 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과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처음 시작할 때와 어떻게 다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 믿고 나서의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새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으로 더 강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은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반면에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계약을 했으나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무효라는 것이죠. 허망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정해놓고 가지 않고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사람들은 마음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온 마음, 온 인격, 온 정성, 나아가 생명까지도 그 일에 쏟아붓는 열정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언젠가는 되겠죠.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될 대로 되겠지요.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맹목적인 그런 허망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시오 하고 그냥 던져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에 정성이 있죠. 음식을 대접할 때도 그냥 냉장고에서 오래된 김치 그냥 그거 손님에게 내주나요? 새로운 김치를 꺼내서 정성을 담아서 주지요.
수고는 했는데 마음에 진정한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주는 것도 아니고 온 정성, 온 사랑, 온 마음을 가득 담을 때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목적 없이 가치 의식도 없이 그저 체면만 형식만 내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휘청거리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마음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로 어두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총명이 없는, 이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를 말하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으니 이해하는 것이 소경이 되었어요. 총명하지 못하니까 누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글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딱 뭐라고 한마디 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영적인 무지까지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은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예요. 책을 읽는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현명하고 바르게 또 시간 절약하고 물질도 아끼며 살 수 있는지를 그 방법론적인 것은 지혜인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 학문과 혼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허망해진다는 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사리 판단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누가 이랬더라 그러면 거기에 혹하고 귀가 너무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밝아지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화를 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무지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십견은 오른팔이 오든지 왼쪽이 오든지 여기 석회가 껴가지고 팔이 굳어지는 거야. 마치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죽으면 우리 몸이 굳어져 가는 것처럼 오십견은 굳어진다고요. 근데 그냥 굳어져서 그냥 잘 못 쓰면 괜찮은데 통증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와 같은 거예요. 통증도 심하죠. 이 굳어진 걸 통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박해지고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적인 신앙이 마비가 되고 우리 신앙이 강박해지는 거야.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림을 통해서 굳어지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통증만 있는 것이지. 한 번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렇죠? 처음 죄를 지으면 막 불안해요. 근데요, 두 번, 세 번 지으면 그 불안함이 점점점 강도가 약하겠죠? 한번 교회에 빠지면 처음에는 뭔가 일주일이 괴롭지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그냥 집이 편하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 조사를 했대요. 코로나가 이제 멈추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당신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코로나 시대 때처럼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단 두 가지만 딱 했더니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사모했고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알차게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죠? 그는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한 후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울지 않는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굳어버렸어요. 무감각해졌어요.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신앙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좋았을 텐데
우리도 방심하면, 가룟 유다처럼 방심하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사단이 들어오고, 얼마든지 우리도 시험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다 되새김질하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뭘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태연했어요. 땅 파는 것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제자들 앞에 내려놓고 아주 태연하게 다 바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놓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기 쉽고, 봉사가 반복되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빨리 예민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잖아요.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어려워요. 아프면 제일 빨리 가는 게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화요일날 위에 가스가 엄청나게 차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막 울었어요. 가스 제가 주는 약을 사모한테서 받아서 하나 먹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니 가스가 팍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 한 봉지 먹었는데 그 약이 녹는과 동시에 그 통증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대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직방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그 알약 하나만 딱 줘도 해결되는데, 혼자 아파가서 떼굴떼굴 굴러봤자 제가 안 먹은 약이 있겠어요? 오타이산부터 가스명수, 소화제 이것저것 사다 놓은 거 다 먹어봤어요. 음료수도 먹어봤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그 가스 제거라는 그 약 하나 딱 먹고 한 20분 정도 약이 풀어지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혼자 아프다고 혼자 울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교육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럼 그 알약 하나 딱, 집사님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민해져야 돼. 무디면 무딜수록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모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옛 사람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임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러운 것만 쫓아다니고 무모한 짓만 골라 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이라는 말은 기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삶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삶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어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방임이라는 말은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소탐대시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닷물이 부족하다고. 바닷물이 부족한 데가 있었을까요? 바닷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늘 불만이야. 욕심이 채워지질 않아.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있는 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만족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하고 풍요롭고 넘치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데,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뭘 쌓을 것이 없도록 했는지 좀 쉬어보게 좀 보여주세요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왔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산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경건치 않은 행위에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옛사람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우리 속에 허망한 삶, 어두운 삶, 완고한 삶, 무모한 삶, 그 모습이라도 자취를 다 감춰버리시고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작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걸 100%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쓰는 것만 쓰시죠.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잘 쓰십니까? 일부 제한적이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것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을 깊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순종의 삶을 사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좀 제시해 보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일목요연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 전할 수 없다면 우린 배워야지요. 시간을 내서라도. 또 한 가지. 지금 테스트는 안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갑자기 성경책 펴서 스가랴가 1장 1절부터 몇 절 읽읍시다 그러면 스가랴가 구약에 있는 건지 신약에 있는 건지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소소한 것이지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의 척도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새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부족한 것을 스스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구습을 쫓는 유혹이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새 사람의 모습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에요. 지난주에는 초겨울 문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입던 것 아마 여러분 다 지금 뭐 안으로 들어가고 겨울 옷 꺼내서 입었잖아요. 그 새 옷이잖아요.
꼭 새로 산 옷만 새 옷이 아니지요. 잘 깨끗이 세탁해서 걸어놨던 것, 새 옷을 입었잖아요. 여름 옷 입지 않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은 자기 중심의 욕망입니다.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런 기도들은 다 나나 나예요.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좀 더 탈피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기 위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라는 것에서 탈피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중보함을 통하여서 더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미 장사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죽은 사람에게 입힌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서 나온 수의 썩고 냄새나는 옷들을 다 걸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또 보면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셔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얽매였던 수위를 벗어버릴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덤에서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위를 거치고 있는 한 썩고 냄새나는 옷들은 아직 우리를 옛사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더 이상 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나오긴 했어요. 몇 발짝 걸어 나왔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걸어 나온 것까지는 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수의를 싹 벗어버리고 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새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옛 사람을 벗은 것만큼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라는 말이죠.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은 옛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죠? 물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랬어요. 그건 옛사람의 것이에요. 물 그대로는 옛사람의 것이에요. 순종한 이후부터는 새 사람의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심하고 성결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내가 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중생도 하나님의 역사요,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자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 술에 빠져서 육체와 정신의 영혼까지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옛날 술 마시러 다니던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마침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오셨습니까?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하면서 술집 아가씨가 뛰어나서 반색을 하며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을 잘못 보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여인이여, 나는 그 옛날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변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새 사람을 입고 그대로 묵묵히 길을 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도 축복을 받고 우리 이웃도 나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일 저녁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 나만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방법이 다르지요. 저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8시에 시작하면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다니엘 기도 같이 합심기도 10시 넘어서 합심기도 할 때 또 기도할
하니까 기도를 나눠서 하니까 체력도 안배가 되는 것 같고 기도가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은 다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시면 여기 저 뒤에 기도 카드 있죠? 여러분 한번 이번에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시는지 미리 계획을 잘 짜서 남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도록 다니엘을 기도를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아까 우리 병희 지사님도 정말 사뭇 기다림에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가 입을 연 것만큼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지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비가 억수같이 와도 요 항아리 입구가 작으면 그냥 한지각처럼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릇과는 엄청난 차이의 양의 비가 담겨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픈된 마음으로 축복을 받게 어떻게 하면 이번에 남다른 축복을 받을까? 남다른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송합니다. 찬송가 289장인데요. 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양은 미국의 맥다니엘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1913년 둘째 아들을 그만 먼저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과 슬픔에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인도가 되었어요. 그 순간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자기가 체험한 이 체험들을 무려 5절에 다 녹여서 찬송가 작사를 하셨는데,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찬송가 이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명된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문제가 좋네. 주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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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한 주간 이 찬양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니까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아들을 잃고 목사님은 정말 그 아들을 잃어본, 그 자녀를 잃어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은들, 뭘 좋은 것을 가진들, 뭘 입은들 기쁨이 있었겠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부터 저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까지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그것은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찬송과 가사에 모든 것을 다 정말 아주 적절하게 녹여서 이 찬송가 작사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한번 1절부터 우리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면서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많은 곳에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전에 이제 예배드려 나오면서 귀한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전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2000번 전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또 11조 성경금 씨앗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또 직장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뒤에 계셔서 성도들이 친히 기댈 것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 발 아래 계셔서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둘러 계셔서 악한 이들이 엄습할 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머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셔서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기록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의료진들 위에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